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제 창세기 22장 13절부터 이제 후반부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우리가 함께 배웠죠. 아브라함이 예언을 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당시의 사건이 아니란 얘기죠. 바로 미래 예언인 거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진리를 확증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13절부터 14절에 살펴볼 말씀입니다. 자, 그럼 거기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을 대신해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에게 참 익숙한 용어죠.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교환을 보세요. 먼저 1번. 아브라함은 자기 뒤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렸다 이거죠. 그는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는데 주께서 마련하신다는 뜻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제물을 친히 마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한 진리, 우리의 필요들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도 적용되는 말이고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참으로 귀한 약속이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마련하신다는 거죠.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대속제물이 가장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누가 마련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대속제물로 죄 문제를 해결본 구원받은 성도, 이제 그 성도에게는 더 이상의 제물은 필요 없잖아요. 그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죠. 그 필요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는 거죠. 바로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앞서서 보시면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손길은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막 여러 가지 그런 제한사항들을 놓고 막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잖아요. 이게 설령 돼도 이 다음은 어떡합니까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모든 걸 앞서 보시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대책들까지 다 강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계획하셨는데 바로 독자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번제물로 예비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번제물을 바치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번제물이 필요해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물로 삼으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시험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실 것을 어떻게 보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번제물을 하나님이 직접 마련해 주시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라는 번제물을 아브라함에게 예비해 주신 거죠. 만약 그걸 예비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 죽여야 되는 거고 설령 안 죽이면 자기가 또 어디 번제물을 찾아야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친히 예비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인간의 죄들을 대속하기 위한 완벽한 속죄제물로서 아들 하나님이 입으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거죠. 이는 그분이 흘리신 피만이 인류의 죄들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환에 표시해놨죠.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한 몸을 잘 표시해 놓으세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제물, 속죄제물은 어떤 다른 동물들이나 이게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 몸 이거죠. 근데 그 한 몸은 누가 입으시냐 이거예요. 바로 아들 하나님이 입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는 그동안에 드렸던 모든 번제물 있죠. 그거를 기뻐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받아는 주시지만 기뻐하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죠. 왜냐? 그거는 진정한 대속제물, 그 완전한 구속할 수 있는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번제와 속죄제는 바라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 히브리서 10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오직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한 몸이에요. 그 몸은 바로 아들 하나님이 입으시는 그 한 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번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드려주셨을 때 기뻐 받으시는 거고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차원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거기 10장 10절 나오죠.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죠.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어때요? 한 몸, 번제물이 될 한 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그 몸을 입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신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인 거예요. 일반 개혁 성경은 어떤 거예요? 개신교회들이 쓰는 개혁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예비한다. 이렇게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미래의 그 갈보리 십자가 예언을 가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지금 현재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지금 이렇게 치르고 있지만 사실 그는 먼 훗날에 있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시는 그거를 갖다가 그림으로 좀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번제물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어린 양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은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예요. 예. 흠정역이든 개혁성경이든 개혁개정파이든 다 변개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런 갈보리 십자가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언을 가리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이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 필요한 것을 마련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우리가 죽을 때도 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자, 인간은 호흡하며 살아있는 이 순간 물론 최후의 심판 때도 초자연적인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구원 받은 사람이건 안 받은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이 없이는요 그 어떤 인간도 지상에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거예요. 사후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그 누구도 심판 앞에서 이렇게 안전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왜 심판에서 안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번제물이 되셨으니까 우리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된 거죠. 예. 이 땅에서 삶의 필요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다 예비해 주시는 거죠. 그 여호와 이레라고요. 여호와 이레.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가 도우심을 의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거기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지금 뭔가 필요한 시기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가라는 거죠. 누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신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도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약속을 여러분도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필요를 예비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든 걸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삶의 일부를 왜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십시오.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문제는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을 자기가 갖췄냐 이거예요. 자기가 받을 그릇을 갖춰놔야죠. 그래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그렇죠?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자,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 이렇게 나오죠. 13절에 그렇죠? 대속제물이신 그분 대신 이 순양이 대속제물이 된 셈이다라는 거죠. 정확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을 마련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어린 양이 여기 나왔어요? 안 나왔죠. 순양이 대신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은 그 당시에 성취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미래의 예언인 거죠. 자, 이 순양은 이삭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이삭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이 순양이 죽임 당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로 예비한 순양은 어린 양에 대한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답했던 하나님 자신이신 어린 양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은 그게 성취될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기 전까지 그 어린 양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기다려야 했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도 그 어린 양이 나타날 때까지는 기다렸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양은 어린 양은 아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아브라함이 말했던 하나님 자신이신 어린 양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말은 미래의 갈보리 십자가에 대한 예언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3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그것은 문맥에서 볼 때 순양일 수도 있고요. 제단 아니면 장소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쓴 당시에는 순양은 이미 죽어 사라졌겠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하지만 제단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일이 있었던 때는 한 대략 1870년대라고 하면은 모세는 그로부터 한 거의 350년 전, 후 400년 뒤에 이걸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오늘까지도 말해진다 그러죠. 그것이 보여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때 잡았던 순양은 이미 사라졌을 거 아니겠어요? 대신 제단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장소 거기가 오늘까지도 이렇게 여호와 이레라 불린다. 이것이 모세가 이걸 기록할 당시 때까지도 그렇게 전해져 왔다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 장소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다시피 바로 어디를 확률이 높다 그랬어요? 갈보릴 확률이 높다. 우리가 성경에서 주의 산 하면 보통 시온산을 가리키는데 시온산에는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갈보리는 가까운 곳에 있죠. 그러니까 시온산이라고 쳐도 주의 산이 그것이 즉 이삭이 제물로 드려진 거기가 보인다라고 하면 바로 시온산에서 갈보리는 보일 수 있는 거리니까 한 장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장소 모리아 땅은 갈보릴 확률이 성경적으로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확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단 거기 15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복으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하죠.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하더라 하죠.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일어나 함께 부엘세바로 떠났으니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먼저 교환의 1번 보세요. 주의 천사는 아브라함과 지금 또 다른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약속에는 창세기 13장 16절, 15장 5절, 17장 2절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과 언약을 자꾸 맺잖아요.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너의 씨를 번성케 한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준다. 계속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까지 와서도 언약을 맺죠. 그래서 할례를 증표로 또 줬잖아요. 자, 이 언약을 이제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반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확증이죠, 확증. 왜 확정을 짓냐? 이제 아브라함은 명실공히 하나님의 시험도 통과했고 믿음을 입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반복하면서 또 다른 언약의 내용들이 추가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온전한 복종으로 인해 이런 언약을 확정하신 것이다. 그죠? 이것은 주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이 막 하나님께 온갖 자기가 번제 바치려고 이렇게 아말렉 안 죽였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한마디 하죠.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다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예요? 복종이에요. 순종이에요. 뭘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슨 정성을 다해서 별의별 걸 다 바치고,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은 그 성도의 복종이라는 거죠. 순종.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냐 이거죠.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잘 따르고 있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안 주실 리가 있겠어요? 복을 주시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이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음을 잘 알고 계시죠? 가장 사랑하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놓으라니까 내놨죠. 아브라함은 진짜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역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이렇게 많이 바치면 뭐 굉장히 막 저거 아까워서 어떡하냐, 저 너무 심하게 드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녀들이나 인간들에게 주시면 주시는 분이지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받고 그냥 땡 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서원하고 드리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꿀꺽하고 잊어버리시는 분 아니에요. 반드시 보상하는 분이에요. 인간은 꿀꺽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요, 일단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산해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으시다고요. 지금 대속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시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계시냐?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는 기존의 약속에다 자, 뭐가 추가가 돼요? 바닷가의 모래가 추가됩니다. 자, 모래는,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는 거죠. 바로 땅에 거할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 이건 제가 예전에 아브라함 시할 때 여러분 다 설명드렸죠. 그렇죠? 예.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과 같은 영적인 자손, 교회죠. 바로 우리.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육신적인 자손, 이스라엘이죠. 즉 이스라엘과 교회의 조상이 되는 셈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명령까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명실공히 이제 육신적인 자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 더 나아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받을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조상까지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씨에 관한 약속이 이삭을 통해 성취되면서 그의 자손은 번성하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여기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생식적인 면에서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 100살이면 생식적으로 어때요? 생식이 어떤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거죠. 여기 보면 하늘의 수많은 별이 나오죠. 바로 이게 영적 자손이겠죠. 그 다음에 해변, 바닷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 아까 제가 얘기한 이스라엘이 되겠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조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그런가 하면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정치적인 약속으로 물질적 소유를 위한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전투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아브라함의 씨가 원수들의 문을 차지한다. 즉 원수들을 점령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한마디로 오늘날 이방 민족들이겠죠. 그렇죠. 그 이방 민족들의 집합체가 우리가 잘 아는 유엔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의 씨인 이스라엘이 어떤 거예요? 원수들의 문을 차지한다. 즉 야곱의 12아들들이 유엔을 접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들의 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점령하고, 그렇죠? 유엔을 정복한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최강의 민족, 으뜸 민족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여러분 유엔이나 이방 민족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진짜 거슬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절대적이라고요. 창후의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 원수들을 차지한다 이거죠. 세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복을 받는다는 점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나오죠.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내 씨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삭을 가리키겠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렇죠? 즉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이삭, 그 이삭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죠. 사실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됐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다고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바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은 이방인들도 가리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지만 이 복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중에 물질적인 복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에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입증해주는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야곱은 교회랑 전혀 관계없죠. 그래서 야곱에게 주신 물질적인 복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에게 주신 복 중에는 영적인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복을 이삭에게만 딱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이삭 안에 있는 영적인 자손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삭에게서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죠. 영적인 복을 누리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밑에 3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귀환은 놀라운 사건이었다 이죠. 창세기 22장의 사건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지역 내에서
그의 명성이 널리 알려졌을 것이다. 그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2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이고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자,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제 노년기에 들어섰습니다. 그가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바친 이후에 약 40년간을 살다가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주기를 볼 때는 이삭을 바친 사건은 거의 자기 노년기 때 있었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는, 우리가 보통 노년, 나이가 들으면 성숙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성숙도도 그 나이에 맞춰서 굉장히 다 무르익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시험에 뒀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잘 통과한 거고.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이제 이로써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22장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거기 20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자, 이 일들 후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라, 밀카 역시 당신 형제 나홀에게 자식들을 낳았다 하니 그의 첫 아들은 후스요, 그의 아우인 부스와 아람의 아비인 크무엘과 이거죠. 그 다음에 케셋과 하소와 필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죠. 그 다음 부두엘은 리브카를 낳았더라. 여러분 거기 잘 표시해주세요. 부두엘이 누구를 낳아요? 리브카. 이 리브카는 이제 중요한 인물로 나오죠. 이제 밀카가 이 8사람을 아브라함 형제 나홀에게 낳았더라. 또 나홀의 첩의 이름은 루마인데 그녀가 또한 테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카를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교환을 통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그 교환의 1번을 보세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언급되는데요. 특히 그의 형제 나홀의 자식들이 열거된다 이거죠. 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있죠. 바로 욥기에 나오는 인물들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욥기의 연대기는 창세기보다 훨씬 더 이전이라는 것을 이 연대기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첫 아들은 후스요 이렇게 얘기했죠. 후스하면 여러분 딱 뭔가 비슷한 이름 떠오르는 게 없어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어느 지방에 살았다고 해요? 우스 땅에 살았다고 하죠. 우스 땅. 바로 이 우스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스라고 나오죠. 그의 아우가 부스라 그러죠. 부수인. 여러분 이 부수인 출신이 누구 있는 줄 아세요? 욥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엘리후 있죠. 엘리후.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을 다 욥이 변론하고 나서 엘리후가 이제 30장 후반부터 말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 엘리후가 이제 욥기의 저자라고 우리가 보통 다 해석을 하거든요. 바로 엘리후가 이 부수인 출신인 거예요. 예. 또 엘리후는 욥기 33장 2절에 따르면 람의 친족이라 나옵니다. 람. 욥기에 나중에 그 보면 여러분 그 기록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람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아람 혹은 아브라함이라는 뜻도 람이에요. 히브리어로.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이름의 뜻이 좀 뭔가 이제 밀접한 연관성을 우리가 느끼게 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게다가 창세기 25장 15절에 나오는 테마가 나옵니다. 테마. 테마는 테만인을 가리켜요. 테만인. 그럼 딱 우리가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테만인 엘리파스가 딱 생각이 나죠. 연상이 되죠. 그래서 이 엘리파스란 인물이 만약에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라면 지금 창세기 25장에서 엘리파스가 언급이 되잖아요. 이삭이 활동하는 시기에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훨씬 더 이전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모세는 나중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이삭과 에서가 있는 시기에 엘리파스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욥의 세 친구인 엘리파스가 살던 시기는 모세가 태어나기 최소한 300년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기의 기록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보다도 400년 훨씬 이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스, 더군다나 우스는 사해 남쪽 지역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그리고 아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했다고 나와요? 부엘세바에 거했다고 나오죠. 부엘세바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 우스 땅이.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제 괄호 3번. 따라서 욥기는 이 지구상에 쓰여진 가장 오래된 책임에 틀림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뭡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되는 거예요? 욥기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욥기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욥기는 BC 한 1800년경에 쓰여졌다고 보통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욥과 그의 친구들은 이삭과 이스마엘과 동시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도 훨씬 300년 전인 거예요. 자, 욥기가 왜 위대한 책입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심오하게 다루는 위대한 진리의 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기는 그 어떤 철학, 어떤 그런 학문 교육과 비교할 수 없는 심오한 그런 진리가 담긴 책이고요. 그리고 욥기의 문학성은요, 그 어떤 문학 작품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은 위대한 거예요. 욥기는 정말 위대한 문학책이에요. 또 실제 역사적인 사실책이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계보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밀카가 나홀에게 낳은 8사람 가운데 아까 제가 표시하는 인물이 있었죠. 부두엘이 누구를 낳았다 그랬어요? 리브카를 낳습니다. 바로 이 리브카가 장차 누구의 아내가 될 여인이에요?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갑자기 나홀의 족보를 제시하신 이유가 바로 리브카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거 보면 약간 좀 느닷없잖아요. 난데없이 왜 갑자기 나홀의 계보를 갑자기 언급하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성경에서 나올 중요한 한 사람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출신 배경, 족보까지도 제시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구성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족보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족보는요, 한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의 족보까지 다 언급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창세기 11장 공부할 때 여러분 테라 있죠, 테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봤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왜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넣겠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넣은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 그 다음에 형제가 누구 사실 성경에 비중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에서 그 이름들이 나온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룻기에도 보면, 룻기 4장 맨 끝에 보면 유다의 계보가 또 나와요. 야곱의 아들 있잖아요. 넷째 아들 유다의 계보를 갑자기 등장시킵니다. 아니, 룻기를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그 계보가 왜 나와요? 바로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이어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왕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란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룻기의 전혀 문맥에 안 맞게도 계보를 넣어버리신 거죠. 예, 바로 성경은 그런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22장 끝에서 왜 하필 아브라함 이삭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나올 족보가 나오냐? 바로 리브카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 사건은 이제 다 마치고요. 자, 이제 교리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사건이에요. 자, 요건 한번 이제 우리가 판서를 좀 하면,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시기가 언제냐, 이거에 대해서 교계에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창세기 15장이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창세기 22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행위 구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럼 뭐가 맞냐 이거죠. 왜 창세기 15장이 나왔냐면 로마서 4장 있죠. 바울이 우리 신약 성도의 구원을 어디에 빗대 설명하고 있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받은 것. 이거를 여기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근본주의자들, 소위 이게 보수주의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야, 봐라, 아브라함도 우리 신약 성도와 똑같이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자, 이 사건은 뭡니까? 믿음을 통해
의를 얻은 거죠.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은 이 사건은 어디서 설명하고 있냐? 야고보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야고보서 2장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이 뭐로요?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은사주의나 또 여기 성결교, 감리교는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봐라,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게 됐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결국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어때요? 행위로 의롭게 돼야 된다. 그럼 어떤 행위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죠? 새벽 예배 잘 나오고, 헌금 잘 내고, 직분 잘 받고, 목사 말 잘 듣고, 그러면 이게 될지도 몰라. 된다도 아니에요. 될지도 몰라. 이거예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 그럼 뭐냐 이거예요. 서로 충돌하는데. 결론은 뭐냐? 둘 다 맞아요. 네, 둘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되는 거는 야고보서 2장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은 언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때가 아니라 이때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해 비로소 아브라함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구원과 신약 성도의 구원, 이게 서로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15장에서 이 사건 때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들을 보고 네 씨가 이와 같아. 그거를 그냥 단순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의 믿음은 참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약속한 씨를 믿은 그 믿음 하나를 그냥 의라고 인정해 줄게.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거예요? 창세기 15장부터 22장까지 거의 17년 이상의 간격이 흐른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요, 비로소 완전히 의롭게 될 때까지 시간적 간격이 엄청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간적 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신약 성도는 바로 뭐냐면 신약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죠. 그 순간 믿음이 의로 여겨지고 동시에 어떤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날 보기를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근거로 소위 근본주의자들, 침례교인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신약 성도랑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랑 구원이 똑같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차이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야고보서에서 언급하면서 행위로 비로소 의롭게 됐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우리 신약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된 구속사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걸 자기가 그냥 믿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가 믿은 거는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 너의 믿음이 참이고 네가 진짜 제대로 믿은 건지 입증해봐, 이거죠. 그래서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오케이, 너는 이제 비로소 의롭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 법률적인 선포예요. 법률적 선포. 법률적 선포. 이때는 그냥 하나님이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믿는다니까? 오케이, 네 믿음은 내가 의롭다고 여겨줄게, 이거예요.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는 입증을 해야죠. 그래서 입증이 행위로 되니까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이제 법률적으로 딱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건데 우리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 사역을 그냥 믿었기 때문에 그게 완전하니까 입증이 따로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시간적 간격으로 벌어졌던 일들이 우리에게는 단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때는 언제냐? 이때가 아니라 이때라는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은 이걸 설명했냐? 바울이 말한 요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때는 어떤 행함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의의를 얻었잖아요. 그게 우리 신약 성도의 구원과 좀 비슷한 형태다. 이거를 예화로 들어 설명한 거예요. 그냥 우리 신약 성도도 어때요? 우리는 행위가 따로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거는 아브라함처럼만 믿으면 돼요. 다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행함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이 믿으면 다 이루어지는 거. 이거죠. 아브라함은 이게 행함으로 입증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소리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제가 교환에다 다 설명해 놓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괄호 4번 보면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뭘 가져요? 화평을 갖느니라 이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의롭게 되었으니. 즉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죠.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맨 밑에 2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신약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뭐로 속죄받았어요? 순양의 피로 속죄받은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예표지만 그 순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쨌든 자기 죄를 대속 속죄받는 것은 순양이란 동물로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았잖아요. 벌써 질적인 면에도 어때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괄호 2번에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던 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란 얘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이 거듭나죠. 의롭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죠. 그렇죠? 또 우리는 영원한 유업을 바로 약속받죠. 예. 그리고 새 사람이 되죠. 영적 할례를 받죠. 우리는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단번에 믿는 순간.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전혀. 아브라함은 양자인 적도 없었고 거듭난 적도 없었고 그렇죠. 영적 할례는 더더욱 받은 적도 없고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더더욱 없죠. 왜냐? 아브라함을 속죄한 그 번제물은 우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무슨 뭐가 구원이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죄들은 용서받았지만 깨끗하게 되지는 않았다 그랬죠. 구약 성도들이. 아브라함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예언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은 침례인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3번 보세요. 따라서 로마서 4장에서의 아브라함의 의와 야고보서 2장에서 언급한 아브라함의 의롭게 됨은 전혀 모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진리도 아니에요. 둘 다 진리인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4번에 설명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구원과 신약 성도의 구원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의 구원이 신약 성도 구원의 한 유형은 돼요. 비슷하니까. 믿음으로 일단 의를 얻는 건 똑같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고 우리는 믿는 순간 즉시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건을 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세기 22장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적 진리를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경륜적으로도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우리는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을 기조로 이런 진리들을 올바로 알고 적용함으로써 혼돈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계시하는 예언들, 성도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들 모두 이 장에 집약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더불어서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어 순종한 아브라함의 간증을 우리도 본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을 때 여러분도 그걸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복종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듯이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